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것을 이를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서 그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이미 정주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정복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서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적군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근데 이 적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습니다. 말과 병거도 훨씬 많죠. 아니, 우리는 없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세가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수가 중요하고 무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기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적군들이 하는 전쟁인 것 같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제사장이 군인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벌써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싸워도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4절에 더 반복하죠.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신다. 그리고 너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의 현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의 연속이겠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적과 맞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움이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적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지겠지? 안 되겠지? 망하겠지? 힘들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과 대적과 원수를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시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용기와 그 힘을 얻었다면 이제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말이 더 합니다. 너희 중에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좀 말씀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장교들이 이 말하기 전에 제사장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도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과 함께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제사장이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겁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마디에 군인들이 절반을 빠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사람들은 안심하겠죠. 많다. 무기를 더 많이 준비해야 안심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야 되고 손에 쥔 것들이 많아야 안심합니다. 내가 안심하는 거하고 실제로 전쟁에 이기는 거하고는 별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기를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나와 함께 싸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너희들 다 돌아가도 된다. 한 명이라도 내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이 엄청나게 많은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저것 모으고 이것저것 챙기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겼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대비해서 이겼다 말할 것 아니냐. 그러나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다 돌아가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실망하지 마시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들 돌아가려 했을까?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하룻밤도 못 자고 전쟁터에 왔어요.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갖고 놓고 포도 한번 따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약혼해놓고 그 여인과 결혼도 못하고 왔어요.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 존중과 배려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그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지면 그 일상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졌다, 그런 사람들을 적들이 배려해 줄까요? 너 결혼했으니까 너는 넘어갈게. 너는 집을 이제 지었으니까 이 집은 넘어갈게.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그 잠깐 하루의 쉼과 안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하시죠.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가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운 전쟁에서 전쟁에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전쟁은 그 다음 평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이 싸움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싸움 후에 오는 그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고 여유도 없고 부딪히는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도 먼저 평화를 제안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도 다 베지 말고 과실나무들을 남겨두어서 그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한 뒤에 후손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생명 존중을 말씀하시고 또 영적으로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쟁에 나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시선을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대적과 이 상황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과 돌봄을 베푸는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피고 돌아봄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간절히 손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맞서 싸우는 그 대적,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며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십니다.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공조해 주시고 오늘 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길로 주저앉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감사와 일상의 즐거움도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쟁은 이기게 하시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에 이 모든 일생의 평안과 즐거움도 이룰 수 있는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는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용기와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시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관심과 애정과 돌봄과 대품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 감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또 감당해야 될 상황 가운데 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것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심의 상황 떠나서 안심할 수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주시옵소서. 평안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떨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감당을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홀로 있더라도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주시옵소서. 떨지 않는 믿음을 가주시옵소서.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정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생명 전쟁의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평화가 전달되게 하시고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화가 만사들에게 이어지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고 내 생명에게 쓰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을 통해 가져주시고 그 안에 두려움과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주시고 그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의 상태와 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계 생각을 서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목장에서 우리 가시고 한 사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그들에서 기도할 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벗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를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에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항상 여자를 것과 시험과 또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교장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연결 안에서 우리의 수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알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시는 우리의 소원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